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주일자 말씀, 오늘 말씀 이틀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본문의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핵심 내용을 간략히 짚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 성한 눈과 상한 눈,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주인의식 이 이야기가 펼쳐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앞선 우리가 토요일날 본 본문과 분리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6장 전체에는 하나의 맥,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옳게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만족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금식도 같은 개념으로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 나머지 요건들, 보물, 눈, 하나님, 재물 이 이야기도 같은 관점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거예요. 앞에서 구제와 기도를 일상의 영역 안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자기 의를 드러낼 만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옳다 여기는 그 길에 욕심을 내고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그건 잘못되었다. 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 관점으로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금식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당대 구제와 기도와 같이 금식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요건이 되는 그러한 영적 행위였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 금식해요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얼굴에 기름칠 좀 하고 치장 좀 해가지고 감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의 주요 요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8장에도 얘기해요. 회개와 공의, 긍휼과 억압에서 해방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금식의 주요 그 핵심이다. 그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와 연결된 영적 행위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이어서도 계속 설명됩니다. 보물을 선택하는 것, 성한눈과 상한눈, 이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보물, 땅에 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이것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에 가운데 성한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한눈이라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적 시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한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 주변에 놓여있는 어떤 환경, 상황, 여건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어떤 가치,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고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삶을 매진하게 되겠죠. 재물,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것은, 살아갈 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주인이 되면 그때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재물이 주인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 지위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 많고요. 직장의 종류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성, 어떤 가치가 주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나를 나되게 하는 것 같고, 그게 나를 진정 세워주는 것 같고,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먼저 우선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또 고백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진정 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왕은 다른 가치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모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실 때 너 재물을 열심히 모으는데 그거 왜 모으니 물었을 때 하나님이 듣고서 만족하실 만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재물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재물 모으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불순한 동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동기를 제공하는 다른 영향력에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재물을 모으든 우리가 어떤 성과를 취하든 무엇을 추진하고 꿈을 꾸고 도전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대해 그 관점에 대해 바르게 연결되고 있느냐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적 시각, 내적 가치를 바로 세워야 됨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주인의식이에요.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22절 이후에, 25절 이후에 두신 것을 보게 돼요. 물론 24절에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누가 주인이냐. 주인의식이 결여되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정 내 삶을 맡기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주인의식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됨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25절에 그러므로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풀어내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25절은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시작하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쉽게 말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주인의식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로 가봐야 됩니다. 광야 제1세대들은 사실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이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 가까이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이 물론 광야 2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교각의 역할을 해줬겠지만 그들은 언약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서 먹고 살고 입게 하셨어요. 먹고 사는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겐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믿는 사람들에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통치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섭리 아래서 그 섭리에 합당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광야체 1세대는 이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길 원한다는데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그들에게 취득한 그들의 주인된 다른 가치를 쫓느라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세요. 너희들만큼 어떤 업적을 만들지도 못하고 대단한 건축물도 만들지 못하고 그런 재능이나 창작도 하지 못하는 저 미물들도, 저 생물체들도 내 섭리 따라 살아가느라고 잘 살아간다. 쟤네들 문제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베풀어주는 자연의 세계 안에서 먹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라고 내가 안 해주겠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곁길로 행하느냐? 이 말씀이 25절부터 34절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인의식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인을 누구를 삼느냐,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아예 신경 쓰지 말고 포기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만 살으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에 뛰어들고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왜 이걸 하고 어떤 목적에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했어요?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물질의 문제가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살아가기 위한 해법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삶의 태도, 이걸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안정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변 상황과 여건은 여러 가지로 시시각각 변화되겠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접붙인 가지가 되기 때문에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고 있죠. 의, 옳은 길, 좋은 길입니다. 왜 옳고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세우는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의의 길이고 옳은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를 좋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34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 내일을 의인화했어요. 내일이 염려할까라 했어요. 왜 의인화했을까요? 내일은 시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인데 시간이 의인화되었다. 시간이 의지를 가졌다. 무슨 얘기일까요? 시간을 통제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러 가실까요? 하나님과 소통하자는 거죠. 의의 길을 찾으라는 거죠. 네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오늘 네가 가야 될 마땅한 길에 서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입니다. 그 요구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평안의 길을, 행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쫓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의의 길을 선택하여서 오늘 주님을 주인 삼고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의 때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행하여 하나님 섭리 아래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워주십시오.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사 온전케 하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의 한 날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